지난주 주일날 우리 가정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가정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오늘 우리는 직장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실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민낯과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은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기댈 분을 하나님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그 신앙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관이 뭐냐? 세상은 기대하거나 기댈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리고 도와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기대하거나 기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도와서 변화시켜줘야 될 대상이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기댔는데 알고 보면 세상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타락하고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직까지 무가치, 가치 중립적인 세상 속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치로운 가치 있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내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공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덕을 보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보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덕을 보거나 기댔다가 뭔가를 얻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애초에 뭔가를 기대한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시리 그냥 괜한 마음으로 기대했다가는 못 받으니까 투정 부리듯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빌어먹지 않도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질서를 잡아주고 거기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고 산자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고, 아멘, 아멘. 명당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곳, 나쁜 곳이 세상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들어가서 죽은 땅도 우리가 살리고 소망 없는 그 장소도 우리가 들어가서 소망 있는 곳으로, 장소로 우리가 바꾸고, 아멘, 아멘.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형통케 하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곳에 살아냄으로써 소망 없는 그 땅이 소망이 있어지고 소망이 없던 그 직장이 내가 들어가서 소망이 있어지는 직장으로 되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목적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로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이 빛은 원래 우리도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빛, 신앙의 빛,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이제 전달되었죠. 원래 우리도 빛이 없었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통해서 빛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신앙과 또 소망과 능력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 앞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빛을 우리는 가져가서 세상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빛은, 복음의 빛은 교회에서만 비출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앞에 비추는 것이 빛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한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누가 영광을 돌리노? 예수 안 믿던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아먹고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노?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태생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인격이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바뀌고 있는 그 삶, 예수님 덕분에 후천적으로 달라진 삶, 말, 행동, 눈빛, 표정, 관계 맺는 것들, 세상살이하는 모든 삶의 행동 거지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때문에 달라진 후천적인 변화. 아멘, 아멘.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앞에 말했던 빛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빛은, 영적인 빛은, 결국 영적인 빛은,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빛은 신앙의 빛, 믿음의 빛,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빛은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앞에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라는 평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한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기 앉아 계시는 더 많은 쪽수의 평범한 평신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라고 말했는데 어디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정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내 학교 친구들, 그 부류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연망한 이 모든 성령의 충만함들, 내가 받은 간증들, 양육받은 어떤 은혜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천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눈물 쏟고 난리가 나도, 간증하고 난리가 나도 결국 이것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신앙, 믿음, 복음, 이건 죄다 눈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받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은혜를 받죠.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은혜들을, 교회에서 받은 것들을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이 보는 그들의 이 육체적인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서 눈이 안 보이는 신앙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가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이 없어. 은혜는 만땅 받았는데 말이 고약하고 눈빛이 사납고 여전히 욕심내고 경쟁하고 이기적이고 암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또 시기질투하고 또 뭐 당짓고 다툼하고 이런 식의 행실이 나오면, 행실이 나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파묻히겠죠. 하나님께서 더 모욕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이 눈이 안 보이는 은혜를 받고 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지기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는 아주 중요한 미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션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러니 가정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가정, 불신자 가정이라도 기도하기를, 내 불신자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직장에,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 속에 주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보호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불신자를 복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중보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예요. 그러니 아들 둘이가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군대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호받게 하소서. 우리 소곤이 참 이상한 것들이 있는 저 개병대 가서 막 하겠지만 개 말고 사람 만나게 하소서. 아니지. 사람인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개를. 아멘, 아멘. 안 물리도록 보호받는 게 아니고 물어 하면 바꿔야지. 너희들이 가서 해병대가 좋아져야지. 아멘, 아멘. 부모들도 아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 아이 보호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가 세상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직장 가서 보호받는 거, 제한 짓고 보호받는 거, 타락하지 않고 보호받는 정도의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락시키는, 유혹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음란한 문화들을 바꾸는,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돕는,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보냄받았지, 세상을 기웃거리며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나 하고 세상 앞에 뭔가를 주워먹는 사람으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진짜 믿음은 가정이 땡겨야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게 땡겨야 된다. 집안 모임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 만나는 게 땡겨야 됩니다. 수모 받을 거, 욕할 거,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또 가문의 사람들, 문중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두려워서 그거 피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지향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안 거룩한 세상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거룩 때 묻을까봐 안 거룩한 것들하고 안 어울려. 저 더러운 세상에 내 발을 안 디딜 거야. 때 묻으니까 나 거룩한데.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 거룩한 세상 속에 때 묻을 거 걱정하고 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당신 몸을 더러운 세상에 섞으셨죠. 그래서 거룩한 당신의 거룩을 퍼뜨려서 안 거룩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복음은, 경건은, 거룩은, 순수와 은혜는 그것과 반대되는 곳을 향해서 지향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격하고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들이고 들어가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의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의지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의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옷 입고,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이 김대현이를 옷 입고, 이 복음은 막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허락을 안 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 편견과 선입견으로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석 달, 넉 달 뒤어야 된다고 말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주님 말씀 폈더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고, 나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주님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면 때라고 말하고, 기어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양육훈련이 뭡니까? 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복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복음이 내한테 역사하면 가정을 지향하게 되고, 지향 이런 말 좀 비싸고 어렵다 그죠? 가정이 땡기고 직장이 땡기고. 예, 아멘 좀 하시오.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땡깁니다. 빨리 만나고 싶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넘치면, 안 그렇습니까? 득규야,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나? 결혼이 땡기지? 네 사랑이 진짜니까. 왜? 네 여자니까 땡기지? 결혼이. 김뱅준 전도사님, 결혼 땡기지요? 그래, 사랑이 진짜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자신하지 마. 학교가 땡기고 직장이 땡기고 사회가 땡겨야 돼. 휴가 나왔나? 복귀가 땡겨야지. 내일 들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다 들어가래. 가정, 직장, 학교와 사회가 아주 중요한 미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상 중에서도 직장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름에서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몇 가지 키워드를 들고 오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비전. 네,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장 생활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적진 않았지만 원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을 놓고 직장 생활의 내용을 들어볼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도 고린도에 갔을 때 애초에는 복음을 전하러 간 목적으로 갔지만 애초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바대로 한 4절 정도. 그의 직장 생활은 성경 전체에 4절만 딱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평일에는 열심히 본인이 일단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선교하러 왔지만 일단은 고린도로 처맞기 때문에 또 이제 동태도 살피고 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간 그 직장 생활은 텐트, 천막을 만드는 그 텐트 메이킹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이제 쉬는 날 본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제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기록의 방점은 뭐냐면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중 그 직장에서 만난 어떤 부부와의 만남을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평신도, 굉장한 평신도 사역자, 부부 사역자였던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멘,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앞에 설명했지만 원래는 이탈리아, 올 때는 로마에 있었어요. 원래는 로마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인데 그들이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서 간신히, 로마 출신이 아닌데도 간신히 직장을 얻어서 자리 잡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선 정치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추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그런 좀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소위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다 나가라고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낼 때 졸지에 아무튼 정치적인 장단에 아무런 정치적인 이슈가 없었던 이 부부는 희생양이 되어서 멀쩡한 그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부부가 같이 처음 자기들도 가보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추방당한 거예요. 사실 이 도시는 사도 바울도 몇 주 전에 자기 혼자 진짜 우연인 듯 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왔냐면은 요 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너무 막 복음이 안 전해지고 또 말쟁이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말싸움만 하고 열매는 없고 그래서 탈탈탈 틀리는 바람에 마음 상하고 거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는 거의 실패를 하다시피 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원래는 그의 팀이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주변에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유대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걸 막아서다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오늘 쓸쓸하게 바울이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들도 없고 그리고 사역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침체된 가운데 일도 안 되고 그리고 관계도 상하고 그런 가운데 침체된 중에도 그래도 일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또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구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이 1절 말씀이 이렇게 본문을 여는 겁니다.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말은 그 전이 있겠죠? 그 전은 바로 사역도 실패하고 팀 동료들하고도 이제 엄동설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 헤어지고 그래서 바닥을 치고 마음과 감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바울이 오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또 의지도 없는데 그런 중에도 아무튼 몸부림을 치면서 겨우 하려고 한 게 뭐냐면은 또다시 복음을 전할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있다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동료들이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사역의 DNA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은혜였냐면은 자기가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소위 일꾼이 아니라 일꾼감을 만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얼떨결에 직장을 잃고 타지로 쫓겨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목회자와 마음이 안 좋은 평신도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바울이 그런 어려운 중에도 일꾼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딱 알아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 부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월화수목 금토 직장에서 만나는 똑같은 바울은 그냥 믿음이 괜찮은 바울인 줄 알았는데, 공식적인 이 자리에, 사역하는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도를 선포하는 굉장한 은혜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 부부가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 봤을 때의 목사님하고 사역할 때 목사님이 다른 겁니다. 카페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시던 김 목사님하고 라디오 인도할 때, 진행할 때 목사님 다르죠? 그래.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수업말도 한번 써보고 4년 만에 한번 써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라디오 방송 한 7년 했는데 한 몇 년 쉬다가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제 PD님, 어제 그 23살짜리 그 대본을 주셨는데 이거 대본대로 다 할 겁니까? 자기가 탁 눈치를 챘는지 우리 그냥 참고만 합시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참고하지 말고 우리 이거 보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합시다. 우리 축구를 얼마나 했는데 때까지 우리 축구를 호흡을 맞췄단 말이에요. 제 PD하고 제 PD 우리랑 축구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듯이 티키타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 구절 8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우리 신나게 2시간 탁 했습니다. 네, 방송사고 단 1초도 브레이크가 없이 둘이 같이 하면 얼마나 서로 피트지게 찍겠다 아주 그냥.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진짜 설교할 때 헌금을 하라 이런 설교 잘 해본 적이 없는데 방송국 가서 2시간 동안에 모금하라고 극동방송국을 모금 좀 하라고 얼마나 제가 피트 세워가지고 했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모금을 막 했었더라. 3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더라고. 내가 재능이 있나 봐요. 나 그쪽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사역할 때 사람이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이렇게 하다가 행복 모임하고 할 때 사역할 때 딱 돌변하죠 사람이. 우리 세리도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 몸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세일 가족 모임 딱 하니까 탁 준비해가지고 말씀 딱 전하고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말씀 전하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노.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의 공적인 사역을 딱 보면서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양육을 받으면서 이 평신도 부부가 사역자 부부로 변모해 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일꾼을 얻고 그리고 부부는 자기가 따를 수 있는 리더를 얻고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명설상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쓰임받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고 실패에 놓이고 또 마음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안 되고 못하고 눌리고 동료들도 없고 혼자 남았고 되는 것도 없고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데 목회해보니까 안 되고 이러는 중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피가 끓게 만들었냐? 바로 그 속에 숨어있는 비전 DNA입니다. 사명 DNA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니까 이때까지 사람한테 당해놓고도 아테네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열정을 쏟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말싸움만 하다가 지쳐서 돌아나왔던 사람한테 질려버린 그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내 눈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당하려고 또 뒤통수 맞으려고 겁도 없이 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바로 사명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에게 직업과 직장이 있어요. 직업과 직장이 있는데 직장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 직업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생계를 보장받는 그 일을 하는 업을 감당하는 자기의 그 어떤 평생의 직업이죠. 자, 그럼 적어왔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일. 직장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공간. 그래서 직장은 가변적이지만 직업은 직장 없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카든 베레아든 아테네든 고린도든 에베소든 사도 바울에게 장소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직업, 복음을 전하는 복음 DNA. 아멘,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공장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본연의 직업은 뭡니까? 텐트 만드는 것이 아니고, 텐트 만드는 곳에서 텐트를 만들고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뭡니까? 비전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직업과 직장의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직업은 뭡니까? 2002만 세계 비전이에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직업은 뭡니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직업은 뭐예요? 재생산 사역자죠.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이죠. 직장은 그 업을 또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필요한 수단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내가 가진 진정한 숨어있는 직업,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내게 주신 필드고 현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직장을 다시 이직해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인 DNA, 사명입니다. 비전이죠.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죠. 예수 믿어도 직장 생활을 해야죠. 은혜를 받아도 직장 생활을 해야죠. 오늘 밤에 기도를 천없는 기도를 해도 내일 다시 또 우리가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해야죠. 학교 가야죠. 해병대 복귀해야지. 탈령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형식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 본연의 직업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면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를 계속 예의주시합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비록 어제 사람한테 되었지만, 사람한테 시급을 했지만, 그러나 사명자의 피를 속이겠습니까? 사람을 돕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이 사명자는 다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또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또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진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진짜 이 사람은 이전보다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더 빛나고 더 눈부십니다. 더 매력적이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 첫 번째가 비전이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교훈에 잇대어서 오늘 현재 지금 오늘마저도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로 부름받고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885년 딱 정확하게 140년 전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달 한시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범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나무 위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 땅 제물포항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은 바로 부활주일 새벽 아침이었어요. 저 멀리 동력에서 해가 뜨고 어스름한 어둠이 이렇게 거치고 물 한 개가 사라질 즈음에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제물포항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제가 그 전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내려온 이 조선의 땅 발로 밟았을 때 이 조선의 땅, 흑암이 덮고 있는 조선의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하늘의 씨를 심겠습니다. 이 복음을 하늘의 씨를 통해서 이 조선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가 심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파송해서. 아멘이십니까?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보내겠지만 적은 인구, 더 적은 인구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인구 대비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수입받던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두 사람의 선교사, 140년 전 선교사, 생명 걸고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그 작은 그들의 흐느낌을 가진 작은 축복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전의 하늘이 신비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 이 직장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고 다닐 직장이 없어 쪽팔리니까 직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또 연봉 더 많이 주는 곳,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랑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을 위한 기도의 첫 출발은 내 직업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 직장에 사장이 원하고 대표자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고 수행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사람을 찾고 숨겨진 일꾼을 찾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불모지에 와서 사람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오늘 처음 디딘 이 직장 첫걸음을 떼면서, 주님, 이 직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복음의 첫 미랄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이 직장에 발견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내년에 보일 수 있도록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비전을 앞장 세운 직장관이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쪽팔려 직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가진 비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직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비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주님 비전을 주셨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주님, 직장을 가야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요. 주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비전인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성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직장 사람 많은데, 또 월급도 많은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불모지, 주님,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를 여기 넣어주세요. 아멘, 아멘. 면접관들의 눈을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스펙 이런 거 안 보게 해주시고, 혹해서 나를 뽑게 해주시옵소서. 네 어떤 거 기다렸다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 좀 해봤죠. 제가 신학생 시절을 보냈으니까 젊은 날 뭘 해봤겠어요. 제가 주유소 12시간 주유를 했습니다. 12시간 주유를 왜 했냐면, 사실 10시간 주유인데 금토주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금요 예배 섬겨야 되니까 금요일, 주일, 또 토요일, 주일 교회 사역을 제가 해야 되겠. 사역을 왜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사역을 맡긴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맥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그냥 주보 만들고 이렇게 주보 뒤에 4컵 만화까지만 제가 한 9개를 섬겼습니다. 9개. 예? 교회에서 9개 정도를 섬겼는데 하다 못해가 나중에는 주보 뒤에 4컵 만화도 그렸어요. 내가 다 그리고 말 거라고, 내가 그릴 거라고 하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밴드도 하고 중창도 하고 또 우당창도 하고 해드리면서 엄마가 떼는 거 제가 맞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그거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지 돈 쓰면서 하는 건데 그게 땡겼어요. 나는 땡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대학 들어와서 내 한 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월급 받는 일을 한번 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메트로 병원 있는 어딥니까? 남부 내거리 거기 옆에 SK 광유 있죠? 경북 광유 알죠? 거기가 옛날에는 제법 컸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대구 바닥에서 제법 컸고 하루에 1000대가 넘게 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들여온 그 세차 자동 세차 이 기기가 처음 들어온 그 회사입니다. 알긴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주요하러 갔죠. 그래서 10시간 일하러 갔는데 내가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또 10시간 토요일까지는 일 못하겠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10시간 할 거를 2시간씩 빼가지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할 것에다가 10시간에다가 2시간씩 더 넣어가지고 월요일날 12시간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 2시간은 덤으로 일 더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월급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소장한테 가서 소장님, 저 김대원입니다. 저 일 한번 써보십시오. 저 일 잘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일만 하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일주일 써보고 저 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토주는 일 못하고요. 돈은 또 있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일하는 만큼 2시간 나눠가지고 2시간씩 더 일할 테니까 10시간 다 쳐져 있어.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 써보라고. 네, 나는 써보라고. 써서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때려쳐도. 딱 이렇게 말했어. 나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토요일은 못 섬긴다. 그렇지만 토요일 날 일한 것처럼 돈은 달라. 이러면 제 특기가 뭡니까? 삥 뜯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채용하라. 그래, 일주일 한번 써봐라, 나를. 그래, 내가 어떻게 했냐? 와, 뛰어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이거 막 SK 광주를 뛰어다니면서, 완전 뛰어다니면서 밝게 분위기 업하고 내려가 막, 어서오세요. 감지르고 막, 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신나게 했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야, 이 물건 들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 중심은, 물론 돈 필요해서 벌어야 되겠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벌어야 되겠지만, 내 중심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딴에 머리를 써가지고, 내 딴에 방법을 제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기가 죽어서, 거기 갑이 거기고, 내가 어리니까, 그 마차가 따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또 흉내 내갖고 다음 주 또 다 잘리갖고 이렇게 또 헐떡거리지 말고, 나 책임은 못 져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 비전 중심, 신앙 중심, 성진아, 자나? 비전 중심, 아멘 좀 해라. 그래. 사랑 여러분, 직장, 장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직업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돈벌이는 되는데요. 가고 있는 직장도 있고요. 안정된 직장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한 달마다 꼬박꼬박 일하면 만큼 봉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살만하고 다 좋고, 이 직장 때문에 내가 덕도 보고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돈 벌고 안정감 느끼고 또 결혼할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 가게를 책임져주는 수입원도 되어주고, 모든 게 다 보장되어지는 이 고마운 직장, 이게 다 있는데도 업이 없으면, 그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으면, 그럼 비참한 겁니다. 돈만 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만 벌면 비참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오고 가며 만났는데, 좋은 관계 그렇게 많이 맺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나 좀 어떻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마음으로 아우성을 치는데, 스스로는 아니야, 아직 안 돼, 좋은 관계 맺기를 해야 돼. 좋은 관계 맺기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가 사람들 다 식급을 시키고 뜸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는, 그게 뭐냐면은 적극적인 비전이 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비전의 사람,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왜 이 복을 줘서 이 직장을 얻게 하셨는가? 그 처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비전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직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두 번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사실 고용주와 직원, 고용주와 직원이죠. 직원들에게, 예수 믿는 직원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죠. 5절에서 7절 시작. 종들아. 자, 직원입니다. 종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지 종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의 개념으로 종들아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기분 나빴었구나.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미안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실해라. 따라합시다. 성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감당하겠다고 1번 키워드를 붙들고 들어갔다면 두 번째 이어져야 될, 선으로 이어져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아멘, 아멘. 직원들과의 관계, 또 나를 고용한 고용주와의 관계,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객들과의 만남,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 아멘,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비전이라며. 그러면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누구와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 관계보다 성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은 이루어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박수하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무지막지한 성공 말고 관계에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철강한 카네기가 여러분 그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가 자기가 늙음막한 나이에 이 엄청난 부를 누구한테 넘긴지 아십니까? 그 회사를 누구한테 넘긴지 아세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자기 집을 가꾸는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에게 이 기업을 맡겼습니다. 예? 정원사 뭘 보고? 기술 능력 아닙니다. 철강 쪽에 무슨 대단한 어떤 노하우가 있냐? 없어요. 집에서 정원 가꾸는 정원사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살이 있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집 주인이 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도 언제든지 안 잔 사람인 것처럼 준비해서 뽀로록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기쁨을 선사하고 세이 헬로 하고 마지막 떠날 때 세이 굿바이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를 불러놓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를 불러놓은 그 고용주를 중심으로, 자기가 거기서부터 녹을 받으니까 내게 녹을 주는, 내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이 사람, 돈만 본 것이 아니고 유익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오며 가며 수년을.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댐댐이가 마음에 들고 태도가 좋죠. 아멘이십니까?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태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에티켓이죠. 아멘 아멘. 그게 태도예요. 그 태도가 때로는 여러분 능력보다 더 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으로 쭉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능력을 알아주니까 감사하지만 능력으로 쇼부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치고 일어나고 나중에 얼굴값을 합니다. 인물값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주제와 자기 선을 아는 사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적고 있는 내용들은 다 뭡니까? 성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볍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놓고, 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놓고 진짜 위하는 척, 태도가 좋은 척, 깊이 없이 가볍게 요 사람 앞에서 그냥 잠시 내가 척하는 것으로 눈 가리지 말고 진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 그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번씩 개업 예배 갈 때, 창업 예배 갈 때 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도록 빌기 위해서 아마 저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들고 가는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죠. 8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한테는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서 방금 이제 직장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오프닝 예배하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 창업한 사람한테, 집사님한테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여전히 미약하리라. 이러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초라해도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지금이 제일 초라하지. 출발했으니까 오늘같이 두 번 다시는 초라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창대를 향해 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끝에 저 나중은 진짜로 심히 창대해질 거다. 감당 못할 복이 말 거다. 이렇게 이제 점점 나아질 미래에 대해서 소망 있는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한 분이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다 받았을 때 아멘하고 참 기분 좋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작과 나중 그 사이의 과정에 요 말씀에는 언급 안 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고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질 건데 변화될 건데 요 사이 말씀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시작과 나중 사이에 요 중심의 과정에 뭐가 있느냐? 그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창대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턱대고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도 할 게 있어요.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 믿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정에서. 자, 그게 뭐냐? 5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 믿었지.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사업을 할 때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손님이 뜻대로 다 안 와도 네 뜻대로 오늘 수입이 창출 안 되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낙심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미약에서 창대로 가는 길목에 네가 해야 될 거 기도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시작이 창대해 보세요. 무슨 기도를 할 건지. 시작이 창대하면 교만해지고 몹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지고 감사가 없고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이 안 창대하죠. 그러나 시작이 미약하기 때문에 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원래 자기가 하던 열정보다 더한 열정으로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더 열정을 다해 기도합니다. 똥줄 타니까 막 더 기도한다 말이야.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할렐루야. 남편을 깨우고 할렐루야. 다 깨어본다. 지금 이대로 막 주무시고 계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던 기도, 안 하던 철야, 안 하던 새벽 기도, 안 하던 양육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중에 일도 되어지지만 누구도 바뀝니까? 자신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창대한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릇도 준비돼야 되지. 응? 자기 그릇은 간장 종지인데 시작할 때도 간장 종지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 주려고 마음먹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여전히 간장 종지를 내밀면 그 많은 복이 창대한 복이 담기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인생이 그릇도 커져야죠. 뭘로 커집니까? 과정 속에 안 되니까 기도하고 못 되니까 기도하고 부딪히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찾는 과정에서 일도 되어지지만 아까도 말했죠? 누구도 사람도 커집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나는 뭘 준비해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 잘 될 준비, 복 받을 준비 해야죠. 말도, 태도도, 눈빛도 더 근사해져야죠. 또 6절 말씀에 뭐라 적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욥기 8장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자,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뭐 해야 되노? 청결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 사업에 복을 줄 거다. 네 의로운 처소를 돌아볼 거다. 네 처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끗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업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몸도 청결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씻으셔야 돼요. 양말 갈아 신고 머리 감아야 돼. 믿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청결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pure 했습니다. 순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pure이라는 단어를 순결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 한글은 구태여 청결이라고 썼어요.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영적으로만 순결하지 말고 육신적으로도 청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관 같은 직장이 되면 안 됩니다. 호텔 같은 직장. 네, 우리 교회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죠. 금요일날 자가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이 교회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데 쓰이는 교회죠.
그럼 오늘 공식적인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밝혀야 돼요. 목사님, 사람이 안 쓰는데 밝힙니까? 밝혀야 돼요. 싹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 동네 사방에 다 알려야 됩니다. 불 다 밝혀가지고. 요 시간대 사람들은 있는 불도 끄고 자지만 교회는 껐던 불도 킨다. 다 켜야 돼, 모조리.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덜썩덜썩 해야 돼요. 주일날도 다 켜야 됩니다. 사람이 온다고 켜는 게 아니고 켜고 사람을 기다려야죠. 그럼 켰는데 사람 안 오면 투자하는 거죠. 여간처럼 봉창문 두드릴 때 불 켜는 게 아닙니다. 끄벙하니 머리 까티 집주고 왜 저기 이렇게 좀 가있어 주무시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예? 착 켜려고 안녕하세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드는 부대 비용, 그것은 뭐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맞이할 준비하는 데 쓰는 투자입니다. 밝아야죠.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이걸 알아보든 털어보지 않든 이게 하든 검사하든 하지 않든 항상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함에서 내한테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정직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심이면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숨기는 게 없으면 직원이라도 자기 상사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직하면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주눅이 들지. 맞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죠. 안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는 당연한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뒤집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고 난 에포트가 참 중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한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몇 마디를 잘못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특별히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참 젊은 세대 좋아합니다. 성혜가 젊은 세대 좋아한다. 네 젊은 세대 맞지? 참 좋아해요. 맞지? 그래. 장가 간 것은 다 젊은 세대야. 참 좋아해.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참 비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한 표현을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 앞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머무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나 병진 전도사? 알겠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주로 또 얻어먹을 때가 많잖아. 병진 전도사. 당연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잘 먹었습니다. 또 다음을 기대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나? 그래. 요즘도 알겠는가? 그래. 표현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안 왔습니다. 새벽기도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로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부 사역자들은 새벽 2시까지 사역합니다. 옛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 변입니다. 그때는 못했던 말. 담임 목사님 9시 10시 주무실 때 나 새벽 2시 3시 사역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그런데 그 새벽 5시에 5분 늦었다고 쌍심 지키고 이렇게 샀더라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알람을 10개나 맞췄다. 병진도 조사 맞지? 10개 왜 맞췄노? 알람 10개를?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10개 맞췄다는 거는. 그런데 못 듣고 자빠서 못 왔어. 할렐루야. 그 은혜인 거예요. 알람을 안 맞춘 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지.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피곤하다고 푹 재우셨나 갑지 뭐. 그럼 자면 안 돼.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교육자가 설교에 나오면은 그냥 기도하시고 가면 돼. 아시겠죠? 그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듣고 천하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예? 무슨 불같은 말씀이 떨어질 것 같아요, 새벽에.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아무도 안 놀아요. 정말 밤이고 새벽이고 없이 일합니다, 사역하고. 아시겠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 두 번째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재산입니다. 관계가 성공이고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직원들과 관계가 튼튼하고 이게 팀워크가 좋아야, 관계가 좋아야 복음이, 우리 비전인 복음이 잘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관계 속에서 밝고 정직하고 그런 매력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들은 훈련받는 청년들이니까 저 그런 부분에서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멘, 아멘. 네. 재환이 매너 좋더라. 무대 매너 참 좋대. 안 들고 니 엄마 닮았네 완전히. 무대 매너 참 좋더라. 경림이랑도 호흡 잘 맞대. 어떻게 그렇게 다 뻔뻔스럽게 잘할 수 있노? 야, 참 20살짜리 저 무대 오면 정말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노? 니 진짜 니 뭐 하려고 하노? 대단하대? 예, 좋습니다. 아주. 우리 이런 아이들이 잘 커서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뭐냐?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배의 처소는 교회 아닙니까? 맞죠. 맞기도 하고, 그러나 더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배의 처소는 뭐 때문에 예배의 처소냐면은 교회가 그냥 예배의 처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필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은 다 교회입니다. 다 예배의 처소예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키워드, 비전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관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특정한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몸 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직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체를 내가 또 섬기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는, 잠자는 시간 말고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일하는 그 처소, 바로 직장의 처소. 여러분,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이게 피하고 싶은 장소요, 내키지 않는 장소요, 땡 하면은 바로 그냥 주행난 치듯이 막 그냥 돌아 나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는 곳이면 본인이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직장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는 버티고 견딘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주님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말씀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개혁교단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그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놓고 가치 매김을 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전문직 목회자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제사장을 놓고 선언하기를, 모든 예수 믿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모든 평신도는 만인이 제사장이고, 아멘. 예수 믿는 평신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더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기서 말하는 너는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만직이 제사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리고 만직이 제사직이다. 예수를 믿는 제사장이 되어진, 예배자가 되어진 이 성도가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하는 이 성직만 성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그 직업을 펼칠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직장의 조소는 예배의 조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직을 수행하는 모든 직수행 직장에서 하는 모든 직수행 행위는 하나의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겠죠. 단추 공장에서 단추 다는 거 예배입니다. 이 직수행하는 이 업을 수행하는 직분이, 아멘, 이 직행위가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주희가 어디 갔노? 방금 이따가 주희야 이거. 이거 업을 예쁘게 이게 뭐고 예배다. 알겠나? 손님이 들어올 때 인내성 부르면서 속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다. 배송까지 주물러 드리는 게다. 알겠는가? 은주 알겠나? 고객이 들어오면 인내성 부르는 거야. 알겠나?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시작된 게다. 알겠나? 레미야 로라장 열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시작된 게다. 알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앉아있다. 아이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는 나의 그 업 수행하는 이 일이 행위가 예배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예배가 됩니까? 만인이 예배자, 만인이 모두가 다 예배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직장에서 업을 행할 때, 직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고 내 일처럼 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담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대충하고, 이거 악한 일이니까 대충하고, 주의 일은 거룩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만인 제사장, 만직 제사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성경적인 직장을 말해주는 키워드는, 네 번째는 특별히 아까는 직원들 입장에서 드린 키워드고, 이번에 마지막은 고용주, 대표자, 사장한테 전하는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고용주,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위협을 그치라. 무슨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협을 그치라. 학시 이거 있잖아요. 학시를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위에 주님 계신다. 진정한 CEO는 주님이시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진정한 CEO가 되셔서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너 사람 외모로 취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 업을 하고 있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 경영을 하도록 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처럼 하는 경영이 뭡니까? 성경적인 경영이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사람을 일보다 먼저 위하는 경영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일보다 사람을 더 위하는 경영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 유주원 집사랑 이런저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람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저한테 올리브영 경영자 대표인 이주호 대표를 소개해 줍니다. 저는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1학기 강의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원 집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훈련을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한 번씩 대화 나누면 목사님은 여기 지금 두날개 사역에 대해서 늘 강의해 주시는데 은혜도 받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자기 업을 행할 때 목사님이 한 이 강의의 내용에서 소스를 참 많이 얻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러니까 이건 잠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회사 일인데 이것과 목사님이 오늘 전하는 이 두 날개 DNA 또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이 어떤 정신이 너무 일치한다. 너무 일치해서 자기가 이걸 그대로 다 잘 접목해서 전할 때 굉장히 참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0% 지금 저 친구가 했는 말 다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대충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말 했더니 이주호 씨가 그런 분이라고. 목사님 이주호 씨 누군데 했더니 올리브영 올리브영 대표요. 그래 네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많아? 12제자 이름 모르지만 우리 올리브영 대표는 안다. 이주호 씨. 이주호 씨가 경영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 복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유집사가 소개한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경영을 잘하고 또 국내에서 좀 뛰어난 그런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것 같다 하면서 소개하기를 이분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직장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뭐냐면 프로텍트 10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맞나? 프로텍트 10. 10가지. 그러니까 보호죠. 프로젝트가 아니고 프로텍트. 그러니까 이 프로텍트 누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직원들.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돈 주고 일 시키려고 불러놨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마 이런 프로텍트 고용주를 통해서 일하러 왔다가 자기는 일하러 왔는데 큰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고용주가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아마 감동을 받았겠죠?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감동받은 직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감동받고 집에 갔겠어요? 더 열심히 했겠어요?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 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을 위한 보호와 돌봄을 지향하는 경영 정책이 결국 높은 생산률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의 리더는 사람, 그러니까 직원을 소모품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사람, 직원을 영혼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여기는 성경적인 인재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경영자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또 되게 뛰어난 어떤 의식 같지만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이고 직장이고 또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다는 거 좋은 이론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창기 때는 아마 사람을 위하다가 아마 손해도 많이 볼걸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기업에 이 정신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순환을 그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면 위대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하는 이 고용주가 영혼으로 가족들을 직원들을 영혼으로 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유집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안 다치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이 기업주 자체가 고용주 자체가 일만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영도 하지만 또 수익도 창출하지만 여기 이 시스템 속에 자기 직원들이 보호받고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고 돌봄받는 그 어떤 보호의 장치 속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을 시스템들을 만들어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고용주가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집사가 하는 것은 설득하고 또 고용주가 원하면은 우리 회사에 좋은 강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다가 이 회사원들 모두에게 강연하도록 이 강연을 듣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맞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을 영혼으로 바라는 말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세워라 이런 뜻이고 가족으로 봐라 이 말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기능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과 이 관계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걸 고용주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8년도에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 훨씬 더 기업이 잘 되었다 하는 그런 그 통계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집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기업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죠? 교회인데 우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예요? 우리 교회에 돌봄이 있어요.
일중심입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채찍질하고 막 돌리고 막 이래 합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하자가 생기면 내다 갖다 묻어보고 막 이렇게 또 다시 전대가 또 세우고 이래 합니까? 우리 사람 중심이죠.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중심하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가족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행복하길 바라죠. 가족 중심이죠. 셀가족 모임이 가족 중심이죠. 또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 가치, 가족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죠. 돌아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DNA, 요즘에 대단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정신이 성경에는 이미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사실 교회는 기업보다 훨씬 더 사람을 추구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배웠지만, 신학을 배웠지만, 그러나 실제로 신학을 써먹는 실천 신학은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신학으로 여러분들을 신학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신학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서 제가 목사님 이건 어느 신학입니까? 여러분들 저랑 신학 공부했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제가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히브리어로 쪼개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쪼개고 이렇게 원어로 막 분석하고 해석한 적 없어요. 그건 제가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식재료가 뭔지도 몰라. 번데기로 만든 국 이런 거 스프 이런 거 몰라. 원재료를 몰라. 제가 다 소화해가지고 주니까. 근데 그걸 한 사발 마셨더니 용기가 나고 그걸 한 사발 마셨더니 힘이 나고 좌우당가 뭔지 모르겠 원재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서 이게 신학이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삶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도. 목회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는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고 희노애락 같이 느끼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을 위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지향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가정을 지향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결국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교회에 환원하더라고요.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어지고 이게 교회의 정신인데 기업이 이것을 그대로 다 이걸 접목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잘 되는 일에 쓰고 있더라. 또 그걸 하라고 지금 또 저렇게 유집산을 하고 있고. 사랑 여러분, 사람을 위하면 잘 됩니다. 그 사람은 완성체의 일꾼이 직원이 아닙니다. 육각형의 일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미완의 일꾼입니다. 미완의 직원이에요. 아직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초년병이고 게으르고 지가 한 말도 제가 못 지키고 지가 한 말도 제가 못 지켜요. 지가 한 말도 제가 못 지킨다니까요. 지 몸인데 아침에 지 몸을 제가 못 일으켜요. 전 요즘에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각하는 친구들은 제가 요즘에 좀 놀리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근데 화를 내니까 지는 계속 멀쩡하고 화내는 나만 상하더라고. 내가 이거 약 올라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리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요즘에 그래서 늦게 오면 어르신이라 합니다, 어르신. 김병준 어르신. 어르신 오셨네. 우리 먼저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어르신이 제일 마지막 문 딱 열고 주니어의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또 이렇게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오징어 하면서 어르신이지 뭐. 우리 가운데 자리 딱 비켜주고 딱 모십니다. 어르신 오면 또 카스테라 이런 거 요거를 딱 준비했다가 한 사발 다 들이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들이켜야 회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좀 요즘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럴 때가 잠이 참 많이 올 때 아닙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이야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결혼식 날 지각한대 그러다가. 미안한 말이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이 말을 바꿔야 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좀 말하기 좀 늘 미안한데 좀 해야 되겠어. 그런데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 아멘 없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승진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분이 가장 열망하시는 단 하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어떤 모험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았잖아요. 예수님을 내놓기까지 그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욱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예수를 내놓을 정도의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준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랑에 눈이 완전히 머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뭐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도 내놓으신 분이니까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지향하는 사업이 된다면, 돈만 벌고 이웃만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그것을 통하여 종국에 내 하는 이 모든 기업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로 갈 것이다, 그 일에 내 기업이 쓰임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경영주가 만약 비전을 선언한다면 하나님 내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남편 승진을 통해서 더 요직에 앉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기를 하는 일에 내 남편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요직에서 이 일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승진을 기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남편들의 승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번영하고 복받고 그 일어난 사건 안에 도대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목은 어디에 있죠? 그 대목에 사람의 영혼은 언제 살아나는 거죠? 나 하나 좋고 내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느라 부속품처럼 다 진액이 다 빠졌다면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성공이죠? 사랑 여러분, 함께 잘 돼야 되죠. 주님의 역사를 추구하면, 그래서 그 일이 성공되어지면 독점하는 특정한 한 사람이 좋아지고 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웃게 되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면 모두가 웃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 일을 이왕이면은 우리 기업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이라도 내가 가진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뒤늦게 들어간 말단 직원이라도 이 마음을 그 직장 가서 심고 기도하고 경영주의 마음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에 물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하고 복음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하죠.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많은 보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접 오늘 가르친 제 내용이 무색할 만큼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벌이하러 들어간 직장을 돈벌이하는 생계수단용의 직장만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으니 그래서 자신의 신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는 직원들이 동료로 그냥 불과했는데 영혼으로 보이고 그 얼굴에 눈빛에 어둠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걱정이 보이고 말을 건네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섬기게 되고 차 한잔하자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 가족들을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아멘 아멘.
우리 교원 집사도 지금 회사에서 전도하고 있죠. 읍천리에서 지난주도 또 직원들이 전도돼서 왔죠. 수미호는 지금 믿음의 기업으로 이 기업이 회사를 세우려고 지금 대표가 그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혼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도와야 돼요. 지금 이 직장에 있는 그 현존하는 지금 직원들이 이 대표가 원래는 믿음의 기업이 아닌데 각종의 믿음의 기업으로 도전하는 이 굉장한 도전이 회사 하나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 아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다를 바가 없죠. 믿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호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팀원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명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잡기 때문에 더 헌신해야 되고 더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무엇보다 팀워크에 맞아떨어져야 돼.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하고 있는 저 일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저 김인혜 집사의 저 도전은 인혜 집사의 도전은 제 목회와도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의 기도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 기업을 후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묻었다고 선언해버렸으니까. 뉴존 생피터 집사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내가 적어놨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있죠? 여기 또 앉아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다 불러야 되는데 네, 못 불러 죄송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의미를 담으십시오. 성민아, 네, 알겠지? 바벨만 자꾸 들어올리지 말고 그 들어올리는 사람들, 고객들 할렐루야 영혼으로 바래. 요한이 형님이 너를 전도한 것처럼 알겠지? 요한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잘해라. 그래, 잘했다. 우리 교회 말 한마리가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이야기 마음에 잘 새기시고 4가지 키워드 잘 붙들어서 기도 제목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